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향한 그 크신 계획을 말씀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뜻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7절 그리고 11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9장에서부터는 이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등장은 사실 10장부터이지만 9장에서부터 사울은 모습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의 모습은 사무엘과 사울의 비교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사무엘의 비교입니다. 사무엘은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낳게 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기에 자신의 그 어머니가 처음 소원하였던 대로 사무엘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떤 모습인가? 사실 한나에게는 아픔이 있었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들, 어려움들, 그 당시에 살아갔던 시대적인 상황들, 아픔이 있었지만 사울은 이 사무엘과 모든 것이 반대로 왠지 외적으로는 완벽하게 갖춘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유능한 아버지의 인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연약한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사울은 어려서부터 외모에 대해서 출중했다. 그리고 남자다운 기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보다 준수한 사람 없어 보일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외적인 요소가 잘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는 아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집안, 그 지파에 관한 아픔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어떤 지파인가? 바로 베냐민 지파이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조금 특이한 점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왜 특이한가? 사사기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레인의 첩을 융간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 첩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결국 그 고통으로 죽게 되니까 그 시체를 각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결국 그 시체 조각을 받아든 11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격분하게 됩니다. 분노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몇 명이 죽게 됩니까? 4만 명 가량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숫자가 대략 600명 정도였다는 겁니다. 남자 600명이에요. 몇만 명이 다 죽고 소수의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결국에 이 지파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을 데려오고 실로에서 춤추고 있던 여자들
명절을 맞아서 춤추고 있던 여자들 200명을 취해서 몰래 데려다가 간신히 지파를 이어갔어요.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지파에게는 이전 세대부터 아픔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잘못된 아픔이었고 그로 인해서 얻은 결과가 정말 이 지파마저도 없을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닥뜨린 것이죠. 그런 지파, 사실 사울은 외적으로 충실한 아주 외적인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그에게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작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왕을 뽑겠다라는 것을 결정하시고 후보를 정하셨을 때, 후보를 찾는다면 이 요즘으로 하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도 많고 국력도 강한 그런 데서 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실 때 굉장히, 그것도 가장 작은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 선택된 지도자는 가장 강대했던 두 지파, 바로 유다와 에브라임의 명성에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지파에서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사람을 선택했다면, 만약에 유다에서 사람을 선택했다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에 대한 반발감이 조금 생겼을 거예요. 반대로 에브라임에서 뽑혔다면 유다에 대한 반발감이 생겼겠죠. 다른 한 지파에 대한 동맹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어찌 보면 가장 작고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의 수가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울은, 특별히 9장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사무엘과 사울의 인물 비교, 그리고 그 집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유려한 집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그의 힘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반대로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왕을 뽑으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왕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중에 하나는 자신 스스로가 권력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유려한 집안, 작고 연약하지만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의 모습을 지금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9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이 사울에 대한 인물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이 사울을 통해서 암나기를 찾게 합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땅이 있어요. 살리사와 사할림이라는 땅입니다. 이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지만 이 어쨌든 아버지의 명령에 정말 요즘처럼 어떤 CCTV나 전화나 있는 것이 아닌 그 땅을, 그냥 무턱대는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동시에 갑자기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사무엘의 특징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했던 역할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했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그냥 성소에서 머물러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다면
사무엘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5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순방을 마치고 사무엘이 도착한 곳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고향인 라마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생기는가? 접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그냥 막 돌아다녀요. 사무엘은 그리고 한 지역을 딱 정해놓고 돌아다닙니다. 딱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접점이 어디 생기는가? 9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9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9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구를 연상케 하실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보내겠다. 사실 그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다니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역동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겠다 하는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16절 말씀인데 이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삼으시겠다고요?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대장, 왕자, 그러니까 왕보다 한 수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죠. 대장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라는 단어는 뒤에서 나옵니다. 조금 뒤에 나와요. 사울이 맹목적으로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배고프고 고단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막 청하고 싶습니다. 근데 때마침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초청받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려던 참에 사무엘은 그 방황하고 찾고 있었던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시간을 보내고 편안히 돌려보내면서 그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가 찾기를 원했던 그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 던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단코 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손을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배후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7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제 사무엘이 집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9장에서는 만나면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됐는지 보여주셨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은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멀리 그리고 가깝게는 다윗을 거쳐서 보는 거예요. 아주 멀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가깝게 이제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는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도 있었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기에 지금 이 9장 27절부터 10장 1절까지 모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기름 부음 받은 장면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후반에 나오는 그의 기업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기업의 지도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는 어떤 사람이다? 단지 그냥 지도자일 뿐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냥 지도자인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긴가민가 이게 진짜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지 못해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증거예요. 세 가지 증거. 세 가지 증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살리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세 가지 증거를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이 세 가지 증거가 이 긴가민가 정말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울에게 점점 더 점층적으로 그 확신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로 증거는 바로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두 사람. 누구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아직 경험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예언합니다. 사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누구에게? 의심하고 있는 사울에게. 그러면서 두 번째 증거를 나타내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기선 몇 명을 만난다고 이야기해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근데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었던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확신이 없이 갔는데 그 묘사한 것처럼 일들이 이뤄진다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 드라마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죠? 점집을 찾아갑니다. 굿하는 데를 찾아가요. 거기서 너는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귀인을 만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연찮은 일이 딱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확신하고 맹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울이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구체적인 묘사를 듣고 딱 나아갔을 때 그 현실과도 같은 일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인데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두 명이었죠. 두 사람. 그리고 두 번째의 증거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무리예요. 무리.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 선지자들이 열광하며 찬양하며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인데 너에게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너에게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왜 새 사람이 됩니까? 그전에는 사무엘의 존재를 몰랐어요. 사울이.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면, 9장 10장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사무엘의 존재를 아나요? 몰라요. 그 정도로 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모를 정도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몰랐을 정도로 영적인 면에서는 그는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몰랐을 정도로 영적인 세계에서 관심이 없었던 그가, 무관했던 그가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왕을 세우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권적으로 성령을 주시고 결국에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에게 필요했어요. 외모는 출중하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바로 영적인 면, 성령 충만함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는 구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그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는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세 가지 증거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증거에는 굉장히 대칭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대칭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성에 들어가면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걱정 말아라,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증거 첫 번째에서 두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데리고 가서 특별한 음식을 줬습니다. 그 모임 과정에서요. 근데 이 두 번째 증거에서 만난 세 사람이 무엇을 줍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떡을 주는 거죠. 떡 두 덩이를 주게 됩니다.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세 번째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세 번째 증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무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았다.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죠. 사무엘이 행했던 일들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증거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교하고도 기막힌 계획이었어요. 기획이었습니다. 새 증거를 거칠 때까지 모든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기획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릴 때부터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일도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떠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 증거도 물론 다 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여기서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생소했습니다. 생소했어요.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쟤 왜 저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만 했었다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더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잠깐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의 사울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스바 광장에 대해서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울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으게 했죠. 이 의미가 갖고 있던, 장소가 갖고 있던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스바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었습니까? 회개하고 통곡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시작을 알렸던 부흥의 진원지였습니다. 실장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영적인 회개가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겠다. 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0장에 나타난 미스바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힘들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이미 부으셨어요. 사람들을 모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이미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마치 처음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이 시작인 것 마냥 제비를 뽑기 시작하세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비를 뽑으셨고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거기에서 마드리 가족을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특별히 사울이 선택되는 거죠. 근데 뽑히긴 뽑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없어요. 찾아도 못 찾다가 2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사울이 작은 체격이 아닙니다. 그냥 숨어 있었어요.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겸손해 보입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뽑히고 흩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왕이 뽑혔어요. 그런데 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이제부터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나오는데 사울의 반응,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는
잠잠해요. 잠잠합니다. 잠잠해요.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죠. 외모 출중하죠. 키 크죠. 성품도 좋죠. 겸손하죠. 너무나 완벽해 보이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보이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그는 잠잠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잠잠했다.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포용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누가 하셨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람들 스스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뽑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잠잠했어요. 그는 겸손하게 보이지만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야 돼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기에 그는 하나님께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없어요. 분명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순간적으로 받긴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가 그냥 한순간이었거든요. 그가 유지했더라면,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지탱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순간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르지 않아서 겸손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에게는 겸손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결함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치를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삶에서도 가치를 물론 둬야겠지만, 진짜 가치는 영적인 삶에 우리의 가치를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은, 외적인 모습은 사울이 더 뛰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왕정제도가 완벽하게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전체가 왕이 있으면, 왕정제도가 생기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몰라요. 왕을 뽑아놓긴 했지만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적인 삶을 회복해요. 그런데 11장 말씀을 보면 그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대로 부득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왕정제도를 시작하는데, 그 특별한 섭리 아래 일어나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바로 그것이 11장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역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인생들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물고 뜯어서 아주 곤혹스러운 존재가 항상 암몬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대전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왕을 뽑았는데 도무지 개념이 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왕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때 정말 아무도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길르앗 야베스 쪽에 암몬이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암몬의 대표인 나하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의 그 전면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들이 둘러싸고 무력으로 시위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언약을 맺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잘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섬길 것이니까, 우리가 조공도 다 바칠 거니까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 눈을 뽑아야 언약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소리고 징그럽게 들리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듣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고 아주 지독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 특이한 것을 볼 겁니다. 어떤 우리가 고대 전쟁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방패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냥 무조건 막는 용도예요. 방어하고 아무리 이렇게 칠 수 있지만 그것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패는 어느 쪽을 눈을 가립니까? 왼쪽 눈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보통 왼손으로 들거든요. 그렇다면 오른손으로 들고 어느 쪽 눈으로 보게 됩니까? 오른쪽 눈으로만 봐야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른 눈을 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평생을, 그들이 살아가는 평생을 그냥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오른 눈을 빼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조공을 바치고 있는 때 그냥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힘을 과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눈을 빼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못하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인데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로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7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굴욕적이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암몬 사람들이 허락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를 도울 자가,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너희들을 데려와 봐라.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가 표에도 놔뒀지만 지금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4절의 말씀에서 오늘 이 8강에서 나누고 있는 말의 전체 강의의 주제인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울에 대한 반대로 불량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암몬 사람들의 전쟁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량배들이 무시할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억하겠습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왕의 모습입니다. 왕을 직접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흩어져서 그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있어요. 왕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소를 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말을 듣는 사울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다라는 걸. 7절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매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기서 한 결의의 소는 소 2마리를 뜻하는데 그 각을 뜬 소를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백성의 임해 사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두려움인 것이죠.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각든 소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하면서 그냥 각든 소 먹어버렸을 거예요.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소집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입니까? 대략의 수가 33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이었거든요. 그 합한 숫자가 33만인데 출애굽 당시에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에요. 절반이 넘는 수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원래 자신의 민족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데 익숙했습니다. 분명히 이전까지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했던 일은 소를 몰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할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들 중에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지금 듣고 움직인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울의 명령이,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소집된 병사들과 함께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온 장로 전령들에게 너희가 내일 더울 때까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혁혁한 승리의 그 공헌을 세우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울이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기서 또다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11장 전쟁에서는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는 말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1장에서는 전쟁의 시작에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하니까 군대를 소집하게 되고 전쟁에서 구원을 이루어냈는데, 지금 그 사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고백이었어요. 이날의 구원의 승리와 그 기쁨과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앞선 1강부터 6강까지는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 장 한 장을 살펴볼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후반부터 7강부터 마지막 강까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많은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승리의 결과로 사울은 이로부터 40년 동안 제위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40년간 싸운 전쟁에서 오늘 이 전쟁을 제외하고 전부 다 무엇을 위한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전쟁도 있었지만 그 전쟁에서 얻은 승리 역시도 자신의 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사울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실 한 주 안에 끝내고 버림받은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한 2,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딱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딱 정리하지만 사울도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분명히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승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거기까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환호에 넘어가고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데 왕권을 탕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성경의 그냥 내용만 살펴봤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스스로 해낸 일은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지만 그리고 세워졌지만 변한 것은 없어요. 왕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사람들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셨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백성들이 요구를 허락하시고 자신의 왕권도 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받으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외적인 그 왕의 모습의 사람들은 도취되어서 진짜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느끼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순간에도 역시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을 외면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뜻,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울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을 했다고요? 40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실행하시지만 그는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으로서.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멈추게 하시고 바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40년을 버티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40년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을 말하는 사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외적으로 왕의 모습은 가장 평범한 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소를 모는 왕이요, 사람들에게 아직은 인정받지 못했던 왕이요, 그는 아직 여전히 부족한 왕이지만 영적으로 가장 빛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언제 빛나고 싶으십니까? 화려한 삶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영적인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외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부족했던 그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이 없었던 사울의 인생처럼 우리가 외적인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한 인생의 모습들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